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어딘가부터 장성한 예배까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얻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한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으신 영으로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 과 영광 돌려오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문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설교가 되어 있는 교동문 12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가슴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불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불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런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공의한 자를 정의로 구하시며 공의한 자에게 그의 도를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찬송 2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이 시간을 예배로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생활이 올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전보다 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이 드디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치더라도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너무 뻔한 스토리,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연예인들이 나약이나 무분별한 언론의 폭로로 나라로 떨어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여과 없는 그들의 방송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 끝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라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마저도 사람의 존재로 내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데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려 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연약한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죄인들도 모르고 범하는 죄들에 노출될 때마다 저희를 강권적으로라도 구해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늘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금 현실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기에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저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의 갈 곳에도 꼭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수련주신 구정기 장로님의 곁에도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찬주일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인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니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리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남산으로 옷을 입고 거리에 가슴길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절에 나오는 그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미 지금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살이었습니다. 30세. 예수님은 이미 3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복음의 시작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후 이 땅에 오시고 30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순간 드디어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라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4절, 9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복음의 시작은 이 회개의 세례라는 사역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식 당일에 이루어진 이제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이죠. 회개의 세례.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이 세례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자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로서 예수님은 동참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으로서는 회개의 세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제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만 가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은 딱 두 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이 주인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인생의 유혹을 받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내가 세례를 베풀어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화합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의를 이루는 것과 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랑.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의로운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례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길래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이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이제 내가 저들을 대신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사역의 시작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뜻이에요.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네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네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세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돼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회개의 세례에 나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릇에서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뭐 깨끗한 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식 세례를 하죠. 이런 성수를 이런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약식으로 목사님이 물을 뿌린다거나 물 묻은 손으로 안수를 해주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그때는 요단강에 온몸을 다 담갔어요. 온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일으켜 세우는 게 이게 이제 우리는 흔히 침례라고 해요. 침례. 그런 식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를 짊어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게 되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시켜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자기 아들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뭐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말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한테 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즉 회개하고 죄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말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저의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역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죄값을 받아라라고 안 그래요. 너 죄인이야. 너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너 더러운 죄를 지은 자여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가치. 죄인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기뻐하는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이거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요 줄기차게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30절 스바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은 죄된 우리에게 한 번도 억압을 주시거나 협박을 하시거나 공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편 2편의 7절 말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명령을 전한다는 거죠. 명령을 전한다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 조그만 요 땅에 선포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의 머나먼 곳까지 하나님은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야. 아주 작은 곤충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그러한 크고 작은 여러 행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명령으로. 명령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하고 10절인데요. 여기 이제 주어는 안 나와 있지만 8절을 보면은 우리는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이 시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선포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성경이 기록할 텐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명령으로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우리만이 가질 수 있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한번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없는 듯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죽는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우리 정미국 집사님 참 기도 잘해주셨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눈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관심을 빼앗아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학생들 사역할 때 대학생들의 그 당시 고민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가 참 두렵다. 왜 두렵니? 왜 두렵니는 방송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연예인들의 삶, 그들의 아이들이 나오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방송하시는 그 연예인들, 자기 아들, 딸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 사람들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키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내가 결혼하면은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가족이 저렇게 해외여행 먹방하러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기 어려워하는 그 놀라운 관광지에 나도 저들처럼 같이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때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가치를 뺏기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문제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결혼한 우리 애 저렇게 키울 수 있냐고요. 가치를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다 빼앗기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TV에 나오는 저 연예인들처럼 저 사람이 사는 집이 몇십억짜리래, 강남에 무슨 빌딩이래, 거기에만 빼앗겨 있는 거예요. 평생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죽으면 우리는 다 똑같이 땅속에 들어가고 불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서 제로 다 타가지고 남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돼서 자랑하시겠어요? 땅속에 묻혀가지고도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꾸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눈에 들려지고 저기 아무개 누가 어디에다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나서 몇십억을 벌었대. 이런 데 자꾸 뺏기니까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소위 세상이 보여주는 그 가치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좀 누리며 산다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헬렌 아우레인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너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별로 가치 없어. 뭐 너네 집 이래? 니네 아들 어디 뭐해? 니네 딸 이래 저래 가치가 없네. TV에서 보여주는 그 가치가 너한테는 없네. 적어도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옵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이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참된 가치, 너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잃어버릴 때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돌고랄 때.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슈퍼카입니다.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서울연구대 안 가는 삶이 끝나는 것처럼 하려는 것, 성공이라는 것과 명예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귀고 있는 부인 말고 애인 몇 명이야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 사람의 가치를, 결혼하고 바람 잘 피는 것도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나한테 따라오고. 이거 뭔 가치예요?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순절을 맞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복음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라는 게 깨끗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를 씻는다는 물 밖으로 나오시고 주신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끝까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번에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가 얼마나 올랐어 하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속으로 불쌍히 해주세요. 아유,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가치를 잊어버렸구나.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꼴을 보니 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까먹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불쌍히 해주셔야 돼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애들이라는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이라는. 우리 아빠가 장난감 사줬어. 그래서 어린애들이라는 그래도 귀엽게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교회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이상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자라나면 불쌍한 거예요. 아유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저런 거를 자랑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걸로 자랑하고 있어요. 행복하니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나 보자. 정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탕발림으로 드리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막 속아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창조주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받고 있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고 딸로 삼으셨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나한테 저게 없네 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도 이게 좀 있어 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부족함은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이 사생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기하시면서 내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분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받는 자녀이듯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자신의 가치를 잊어먹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쫓음으로 우월감과 상실감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들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 2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
찬양이고 가득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온 나르면 구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붙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가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늘 우리의 필요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주께서 그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되니까 여러분 함께 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정기 장로님 지금 해병으로 다시금 입원해 계세요. 우리 병원 515호 조민경 목사님? 네, 맞죠? 515. 네, 515에 입원해 계시는데 폐렴이기 때문에 감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시지 마시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꼭 왜냐하면 장로님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회할 수는 있지만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이라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기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어제 아침 8시부터 우리 교회학교 안을 그 중간 성경학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계약을 해서 어제 하루 또 이렇게 8시부터 한 1시까지 아침부터 모여서 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죠. 사순절이 지나면 고난주간 이제 뭐 종료주일 해가지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포천관이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우리 주일 주보 만들듯이 이제 그런 연합회에서 소책자 같은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각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대한 광고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광고 낼 때 비용을 우리가 헌금하듯이
비용을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이번 주 안에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다시 기독교연합회에 보내야지 거기서 이제 책자를 또 만들고 소환자를 맞춰서 이렇게 그 광고지 책자가 나오면 저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애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주의 말씀, 회개하라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슴에 새겨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스스로 우월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기공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